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23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86쪽에 있는 에레미야 23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것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을 꼽으라고 한다면 흔히 시편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50편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장수가 긴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66장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예레미야서인데요. 5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과 절에 대한 구분은 원 정경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참 후대에 이르러서 인쇄업자에 의해서 이게 구분되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래의 성경에서 어떤 사용되어진 단어, 그러니까 분량으로 보았을 때 가장 긴 것은 바로 에레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분명히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로부터 3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에레미야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그 이유를 한번 발견해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을 아울러 갖겠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이사야, 이번부터 살펴볼 또 예레미야, 다음에 나오는 에스겔, 또 다니엘이라는 성경들을 대선지서다 이렇게 읽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호세아로부터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까지 12권의 또 성경을 소선지서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대선지서다 혹은 대선지자다, 소선지서, 소선지자 이런 구분들은 어떤 중요도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단순하게 분량 때문에 이 구분을 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소선지서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분량이 많은 그 성경을 대선지서다 이렇게 일컫는다는 것이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선지서 중에서 두 번째로 나오는 그 성경이 바로 에레미야서인 것을 여러분들께서 참고적으로 좀 아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가 선지서들을 특별히 살펴볼 때 가장 유념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나 미래 세대를 살아갈 미래 세대들에게 있어서나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이죠. 그러나 1차 독자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 선지자들이 당시에 그 시대적인 배경과 또 역사적인 그런 배경 가운데에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1차 독자들이죠. 전했던 그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우리가 분명히 발견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시대적인 그런 환경 또 역사적인 그 배경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을 역시 아시기를 바라겠고요. 그것이 1장 1절에서 3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제사장 집안 출신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제사장 집안 출신의 선지자였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로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이것이 BC 626년을 의미하는데요. 또 시드기야의 11년 말, 이때는 BC 586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약 40여 년간 활동했던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시기 동안에 무려 5명의 남유다의 왕들이 있었죠.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다음에 시드기야까지 이렇게 있었습니다.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그래서 남유다의 마지막 시기를 함께 했었던 그런 선지자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일컫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 52장 10절에서 14절까지는 남유다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가 왜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해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예루살렘의 느부갓네살 왕의 19번째 다섯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이러한 것을 목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예레미야 애가에 이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시는 직접적인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한 세 군데 정도만을 찾아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 말씀인데,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내 눈이 눈물로 인해서 상했다는 것이죠. 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단장이 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또 내 간이 땅에 떨어지는 정도의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고요. 3장 48절 49절 말씀입니다. 딸 내 백성이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이렇게 자신이 사역했던 기간 동안에 그 40년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건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같이 그들과 함께 예레미야가 알고 있었음에도 어찌할 수 없이 그 멸망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통한 그런 마음, 그래서 그가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한 절 한 절 보면서 의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인데요.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자, 앞으로 나오는 이 말씀들은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 말로 나비라고 하는데요. 직역을 한다면 부름받은 자 정도가 되는데요. 단순하게 그 한자를 풀이를 한다면 미리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번역도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알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을 했기 때문에 선지자라는 그 번역도 맞는 번역이 되겠습니다만은, 특별히 그들이 감당했던 그 역할을 특화해서 본다면 맡을 예자를 써서 예언자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맡은 자들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요.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에레미야는 지금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고요. 10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가지고 있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 간음인 우상숭배가 온 땅에 가득하였다. 두 번째는 육적인 간음으로 대변할 수가 있는 육적인 타락이 온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이 이제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노라. 얼마나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사악했는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도 그들의 사악함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노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참고적으로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그들이 어떤 사악함을 가지고 있었는지 자세하게 묘사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역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사마리아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이미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곳이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 선지자들이 그들의 우매함으로 인해서 멸망했다는 것이죠.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예루살렘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남유다의 수도가 이제 예루살렘인데 아직 멸망을 하지 않았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우매함을 보았다는 것인데, 그들의 우매함은 뭐였냐면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들이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의 행위는 늘 사악하였던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 선지자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예루살렘이 그렇게 온 땅에 그 사악함이 퍼지게 되었고, 또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해서 온 땅에 그 사악함이 퍼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이 될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인구의 10% 정도밖에는 기독교 인구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 10%조차도 정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무튼 기독교 국가든 아니든 그거에 관계없이 만약에 대한민국이 전쟁을 통해서든 천지지변을 통해서든 무엇이 됐던 간에 만약에 망하게 된다면 그것은 교회가 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목회자가 망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목회자가 망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들이 사악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삼단론법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망하게 되는 것은 목회자의 사악됨으로 말미암아서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본문의 말씀을 응용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목회자가 사악한다는 것은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교회를 건축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세습이 자꾸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물질을 우선시하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우선시하는 물질 만능주의의 그런 어떤 세상적 패단이 교회로 흘러들어온 탓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튼 이러한 사악의 모습들이 너무나 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또 그 말씀을 온전히 자기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목회자의 역할을 크게 세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말씀 증거, 그 다음에 조직관리, 성도관리 이렇게 꼽고 싶습니다. 말씀 증거는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단 설명은 생략하겠고요. 두 번째로 조직관리라는 것은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그 안에는 분명히 갈등이 존재하고 여러 어떤 분쟁거리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갈등을 잘 해결을 하고 이런 분쟁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 중에 좀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또 성도관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마다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그것에 공감하고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 역시도 목회자가 감당해야 될 그런 역할이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사모가 없다는 그런 핑계를 대고는 있지만 요 목회자의 역할 중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역할에 좀 제가 취약한 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 교회에 어떤 적극적이거나 열심히지 않은 그런 좀 하나님께 너무 죄스러운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는데요. 아무튼 훌륭한 목회자라고 한다는 것, 하나님께 칭찬받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말씀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 만약에 썩고 상한 음식을 우리가 먹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소한 배탈이고 최대 사망에까지 이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패한 설교를 듣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패한 설교를 구분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현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탁월함이라는 것은 한 번의 행동에서가 아니라 습관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의 말씀과 같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 설교가 부패한 설교인지 정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시절과 같이 그 이전 시절과 같이 그렇게 성경을 읽을 수 없는 문맹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분명히 한글로 누구나가 다 한글을 알 수가 있고 한글로 된 성경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알지를 못했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함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것을 습관하는 그런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래서 부패한 설교와 또 정확한 그 설교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레미야 18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저는 에레미야서의 기록 목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 멸하고자 했었다 하더라도 그 민족이나 그 국가를 멸하고자 하셨더라도 그들이 뜻을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온다면 내가 그 뜻을 돌이키겠다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자 했다 하더라도 그가 악한 길로 접어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 뜻을 돌이키시겠노라 말씀하신 것이 바로 에레미야서의 기록 목적, 즉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롯이 순종의 삶을 살지 않았던 이유 때문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날마다 회개와 하나님 말씀의 묵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하고 합당한 귀한 삶만을 살아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